제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은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 주께서 나를 대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게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거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내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면에 있는 사사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허나무 권사님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 조건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삶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예물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어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친히 만져주셔서 매일매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기도원 출타 중에 계십니다. 2026년도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에 있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교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들은 매일마다 선택의 순간이죠. 하루에도 크고 작은 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도 조금씩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읽고 있는 삼손에 대한 사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선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분별의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7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지금 딥나 지역에 삼손이 또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여자가 눈에 들었고 그 눈에 들었고 그 여자를 정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것은 단순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반하였다, 감정적으로 호감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고백은 삼손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의 고백이라는 거죠. 결국 삼손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기준이었다는 것을 말합니까? 자신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눈에 만족하는 사람, 내 눈에 마땅한 사람을 그가 정혼자로 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나실이었지만 우리가 앞선 말씀에도 보듯이 삼손의 결정의 순간 가운데서 삼손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눈,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눈을 통하여서 자신의 보기 좋은 대로 여인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유혹에 휩싸여서 율법을 범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의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봅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결국에는 유혹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눈으로 보니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저것을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서 자신의 눈을 들어보니 어땠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죠. 즉 말씀의 기준에서 인간의 눈의 기준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것이 유혹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즉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대변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고 또 보고 싶은 것들을 우리 마음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각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유혹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범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그런 사건들로 변질되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향한 곳에 자신의 감정을 실었고 그 감정을 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은요, 마음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고자 하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이 시선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나쁜 환경 가운데 거하고 나쁜 것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감정을 실으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7절 말씀에는 여자에게 내려가서 말하고 그 여자의 눈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청혼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후에라고 시제를 변화시킵니다.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죠. 블레셋에 대한 관습 가운데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런데 정혼과 결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혼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약혼을 한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8절 말씀하는 얼마 후가 그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시 그 땅으로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선택하였던 그 여자, 자신의 눈에 들었던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눈을 향하여서 자신의 눈의 기준대로 행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8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 여인에게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여자를 만나러 갔고 맞이하러 갔고 그리고 죽음을 봤다는 사이에 연결어가 있는데 어떤 연결어입니까?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여인을 맞이하러 그 블레셋 땅에 가는 길 가운데 돌이켜보니 자신이 죽였던 사자가 있었고 그의 몸에 벌과 꿀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가는 길 가운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이켜 그 사자를 보았음을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사자의 시체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율법 가운데 시체를 가까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삼손이 그 시체를 지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본 것만 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 시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그 시체를 만져서 그 시체의 몸에 있던 꿀을 한가득 손으로 퍼올려서 자신이 먹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는 삼손이 경계선이었던 포도원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곳에 사자의 공격을 받았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경계선인 사자의 시체 가운데 있는 꿀을 자신의 손으로 떠서 먹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지금 삼손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기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 내가 하는 것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항상 오라 라는 기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삼손에게 있는 모습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삼손에게 있는 교만과 자만이 이러한 길로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또한 어제도 말씀했지만 롯의 아내를 떠오르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가운데 그 땅을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자신의 살던 땅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죄의 유혹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보고 피하는 사람과 다시 눈을 돌이켜 그 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자마자 부정한 것이라고 피하는 사람은 그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이미 멀어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이켜 보았다라는 말은 이미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갈 길은 이곳이지만 마음은 저곳에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방향의 전환, 작은 타협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한 번뿐이야, 보는 사람 없어, 이 정도는 어때, 내가 진리지. 이런 기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타협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9절 말씀 보면 그 타협의 결과가 나오죠. 돌이켰을 때 그 타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을 돌이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있는 그 꿀이 너무나 달콤한 유혹에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꿀을 텄습니다. 떠서 걸어가면서 실컷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의 부모에게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그 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면.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죄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꿀을 종종 축복을 상징으로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꿀은 죽음과 부정함에서 나오는 꿀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꿀을 떠서 부모님에게 주면서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얘기하면 혼날까봐 그랬을까요? 이건 뭐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랬을 거예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때? 모르고 먹으면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삼손은 꿀을 취하였고 먹고 나누고 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꿀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정직한 말이고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의 출처가 불순하거나 불분명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가 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저희 큰애가 집에 와서 이제 막 도서관 가기 전에 얼굴을 두들고 가요. 이렇게 두들고 가니까 저희 아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막내가 그 첫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얼굴이 너무 길어서 좀 짧았으면 좋겠대요. 달가령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닮아서 얼굴이 너무 긴 것 같대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각이야, 노각. 늙은 옷처럼 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농담처럼 나올 수 있지만 우리야 그 말이 그 상처가 되었을까요?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서로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노각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멸망을 부른다. 그리고 잠언 18장 20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결국 우리의 입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삼손이 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꿀의 출처가 부정하다고 한다면 그 꿀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전쟁 가운데 전리품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그 전리품을 숨긴 죄밖에 없어요. 갖고 싶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결과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숨긴 죄는 반드시 공동체를 병들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삼손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자 그 모든 결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퍼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출처가 어디 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달콤함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의 출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눈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무너질 만큼 약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서 그러한 유혹 앞에서 오늘 삼손처럼 어리석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돌이켜보지 않고 그것을 지나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손처럼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 있으니
항상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세상의 유혹을 돌이켜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올바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 눈에 보기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도 분명하게 우리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지 그 고민의 기로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죄의 문제는 없는지 또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며 살게 하소서. 늘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극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이끄는 것이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2026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